이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조금 추위가 다시 온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봄이 올 듯합니다. 지난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겨울의 추위는 이제 흘러가고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 봄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생각하기 전에 로마서의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1장까지는 이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항상 교리적인 내용을 먼저 다루고 그 뒤에 실천적인 구체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도 그런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확신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천국 간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간다, 이것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굳게 붙드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르게 사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올해 이 예배에 대한 주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오늘 말씀은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부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 우리 삶에 대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느냐? 내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권을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주자는 뭡니까, 여러분?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우리의 주인.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주권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대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따라가는, 거기에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참 예배요, 영적인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갔는데 군대 부대에 큰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잔디를 깔아놨어요. 예쁘더라고요. 파란 잔디가 이렇게 푸릇푸릇 이렇게 올라왔는데 넓은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좋았어요. 그냥 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와, 우리는 축구를 하면 저기서 하겠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신나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게 신난 일이 아니에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있으면 풀이 자라고 또 조금 있으면 나가서 풀 뜯어라 그러고 풀 자르라 그러고 정리하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만 뭐 하루 이틀만 그냥 방치해놔도 어떻게 되냐면 막 풀이 자라요. 그냥 예쁜 풀만 자라는, 그렇지 않아요. 이상한 풀도 같이 자라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마치 뭐 이상한 것 난 것처럼 울긋불긋 이렇게 나니까 지저분해지는 게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군인들은 풀 뽑으러 가는 거예요. 풀 자르러 가는 거예요. 이게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장을 보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아,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 저렇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죄악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쉬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 두면 우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막 솟아나요. 막 그냥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고 막 결단을 하고 이러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 속에서 악한 것들이 막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을 매일 관리하고 잘라내고 뽑아내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마치 잡초들이 무성하게 피어난 운동장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들이, 연약함들이 막 솟아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결단하고 또 각오하고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오늘 한 시간 끝났다고 해서 이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한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감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렸다, 진실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는 죄를 향해서는 자연스러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도들에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여러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열심히 주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르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라는 이 말씀을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 하는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게을러집니까? 사람이 왜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러집니까? 게을러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열심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열심이 없으면 게을러지지요. 자꾸 느려지지요. 안 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나가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목욕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욕탕에 가는 거. 목욕탕에 갔다가 나오면 왠지 진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교제를 위해서 목욕탕에 가는데요. 저는 뜨거운 물이 싫어요. 차가운 물도 싫어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욕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는 미지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너 미지근하게 살고 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열심히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를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지 않는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너는 살고 있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온도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열정으로, 어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 아주 멋지게 이렇게 살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좀 뜨겁게 살기를 각오하고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뜨겁게 살도록, 열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 설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단이 자기 부하를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데요, 사탄이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한 사역에 대해서, 한 일들에 대해서 보고해라. 첫 번째 부하가 나와서 보고합니다. 저는 사막에 야수, 맹수들을 풀어서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모래사장의 이 사막 가운데 그들의 뼈가 막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사단이 그 부하를 향해 아주 야단쳤습니다. 아니, 그 사람을 죽이면 뭐하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거 아니냐? 예수 믿고 천국 간 거 아니냐? 막 화를 냈습니다. 두 번째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뭐 했냐? 저는 바다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태운 배에게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가 침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물속에 다 잠겨 죽었습니다. 사탄이 마찬가지로 화를 버럭 냈습니다. 아니, 그들이 죽긴 죽었지만 구원받은 거 아니냐? 천국 간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 된 거 아니냐? 마지막 부하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뭐 했느냐? 부하가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딱 한 사람을 택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게으르고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그 세 번째 부하를 칭찬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게으름을 줍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게으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지 못하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꾸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을 만나보면요,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싶고,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 나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꼭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지금은 좀 바쁘니까 다음에 해라, 다음에. 이렇게. 지금 잠시 틈이 났는데 내가 이럴 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딱 드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 어제 너 좀 늦게 잤잖아. 많이 피곤한데 지금은 한숨 좀 자고, 한숨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기도해라.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을 볼 때 지금 주를 위해서 내가 봉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은 딱 드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돈을 벌고 조금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봉사해라. 그러면 할 수 있잖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다음에 하자 했을 때 다음에 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 합니까? 저도요, 여러분, 목사지만 다 기도해야 되겠다, 지금 좀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조금
지금 조금 쉬고 다음에 할까? 이렇게 미뤄버렸던 일은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악한 사단의 작전입니다. 자꾸 미루게 하는 거예요. 자꾸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 일을 못하게 하고 조금 있다 해라, 조금 있다 해라. 아니, 안 하는 건 아닌데, 못하는 건 아닌데 조금만 있다고 해라, 있다가 해라, 있다가 해라. 그러다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단의 작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꾸 나를 미루게 하고 자꾸 나를 게으르게 하고 자꾸 나를 나태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칼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의 모든 나태를 벗어버리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제대로 그리스도를 순종할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나태를 벗어버리려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께 순종할 자세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꾸준히 내 안에 나태함과 게으름, 이 악한 사단의 작전을 이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노력해야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게으름은 사단이 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열심 무조건 좋은 것입니까? 요 앞에 길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단을 증거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어떤 때 보면요, 저보다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열심이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어떤 때는요,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요, 분란이 일어나면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나면요,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요, 항상 문제의 근원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 안 일으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그냥 뭐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 문제가 일어납니까? 뭔가 열심히 해보려 하다 보니까 서로 뜻이 안 맞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열심은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은 괜찮은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건 내 열심인가? 내 뜻인가? 내 생각인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가야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으로 뜨겁게 하라. 이렇게. 또 다른 번역본에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심은요, 사람이 가지는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한번 힘을 내봅시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한번 힘을 내보십시다. 그런다고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실은 열심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도 또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겁쟁이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 밖으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어떤 핍박과 어떤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땅에 나아가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열심은요, 우리 개인적으로 성품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좀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것, 혹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한번 힘을 내봅시다 하는 그런 열심,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정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내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 주전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물이 가만히 있을 때는 힘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불로 물을 끓이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부글부글 하면서 전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전자의 뚜껑이, 가만히 있던 뚜껑이 들썩들썩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펄펄 끓이면 주전자 뚜껑이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물이 부글부글 끓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왜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전기가 막 더 힘차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큰 기차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불불 끓기 시작하면 주를 위해서 섬기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고 부지런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미지근한 신앙, 내 모습,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볼 때도 그래요. 교회가 부흥할 때, 교회가 힘이 있을 때, 교회가 열심히 달려갈 때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을 때, 기도가 살아있을 때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넘쳤습니다. 능력이 넘쳤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런 시간들은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이 시들어버리고 기도가 식어버리면 그때부터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주를 섬겨야 됩니다. 이 열심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열심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위해 사모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소원,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